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8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언약의 제목이 바로 사실 치유와 또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치유와 영적인 서밋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번 올해는 치유와 영적인 서밋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 언약의 축복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을 입은 자구나, 이 사실을 응답으로 누리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에 통해서 좀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가서 한국에 가서 이 선교사 개척 선교사 합숙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선교사 전도 캠프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선교사 합숙 그리고 선교 대회 이렇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너무 빡빡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요.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힘들다 왜 이럴까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첫날 이제 아침 일찍 한국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 인천으로 그 개척 선교사 합숙이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으로 이제 아침 8시 기차를 타고 말이죠. 11시까지 간다고 막 서둘러서 갔어요. 근데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좀 썰렁해요. 그래서 뭐지?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있어요. 가서 좀 일을 보시는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물으세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요. 그랬더니 어쩐 일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숙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오늘이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11시까지 오라 그래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잠시만 계셔보라고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 제가 그날 목요일 날 와갔거든요. 근데 일정이 변경된 거예요. 일정이 목금토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월화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그 간사한테 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은 빼먹었네요. 연락을 빼먹었네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어이도 없기도 하지만 거기 제가 간 교회가 그 인천 경인 임마누엘 경인교회라 해서 여기 LA에 한동안 계셨던 김대웅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담임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교회 그 새로 건축을 해서 교회가 아주 멋지게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교회가 대표적인 인천의 교회로 있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다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근데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 뭐 분명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르시고 간사가 나를 빼먹게 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여차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과 연락이 닿아서 그 김대원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교회에 보니까 이제 방 하나, 이제 미션홈은 아니고 그 스테이 할 수 있는, 누가 오면 한두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침대가 있고 온도를 넣어 놨더라고요. 이제 원래 거기 누가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쫓고 그 저를 거기 집 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푹 쉬시고 그리고 그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있으면서요, 그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하고 있는 구약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약학교 저녁에 이틀간 참석하고, 또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같이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이거 보고 확인시키시는구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기가 참 그런데, 제가 김대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뭔 얘기 하시냐니까, 사실 개척선교사 합숙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강사는 내가 다 한다, 강의를. 근데 정 목사가 이게 왜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선교사 합숙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 뭐 참석할 필요가 있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그랬더니 일종의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목회자 카운셀링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정 목사 참석할 필요가 없지 뭐 그러시는데, 아니 그래도 목사님 있으면서 하나님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시더라고요. 김대원 목사님이 LA에 계시면서 제가 직접 김대원 목사님하고 얘기하거나 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산업선교회가 있거나 핵심 때 메시지를 통해서 간단 인사할 정도지, 말씀을 듣고 할 때 정말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이분은 정말 말씀에 있어서 참 탁월한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정말 이 복음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이거지, 그걸 항상 전달시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느꼈는데, 그 외에 문제는, 그 외에 제가 모시던 분 목사님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김대원 목사님 흉을 보는 거예요.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들은 게 있다 보니까 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요.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지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단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록 그런 껄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왜 나를 임마누엘 경인교회 김대원 목사님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려는 건가, 제가 보면서요, 정말 좀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냐? 김대원 목사님을 이렇게 구약학교라고 이렇게 저녁에 하시고, 또 금요철야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속에서 제게 보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김대원 목사님을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 김대원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들었던 그분이라면 분명히 교회를 건축하고요, 교회가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해놨으면, 제가 그렇게 흉을 들었던 그 김대원 목사님이라면 거기에 걸리거든요. 분명히 사람은 거기에 얻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어딘가 붙잡혀서 이게 자유롭지 못한, 복음 누리는 게 힘들어하는, 그게 당연한 건데 아무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는 게 오히려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음 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시는구나. 아, 정말 복음이면 되는구나. 예,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걸 알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도 교회에 제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금을 놓고 왔어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걸음들을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유 아닙니까? 선교사 전도 캠프를 가겠습니다 하고 김대 목사께 인사를 드리고 또 나와서 캠프에서 같은 방을 쓰는 분 중에 여기 미주 지역에 서기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서류상 뭐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메일로만 이렇게 알던 분인데 마침 같은 방이 됐어요. 여기에 또 하나님 이유가 뭘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한 3일간 같은 3일 밤을 같이 묵으면서 이분이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비운동을 했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조금씩 해주시는데 사모님 얘기하고요. 원래 사모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병든 성도가 있거나 하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도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병이. 네. 이제 목사님이 같이 가서 기도는 사모가 하고 병도 사모가 낫게 하고 목사님 뭡니까? 그 메시지 하고 이제 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 목사님이 늘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다가 매번 사모가 다 사역을 하다시피 하니까요. 치유 사역을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셨답니다. 물론 복음 알기 전에요. 감리교에서 있을 때. 그리고 새해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대요. 조금씩 이 채소만 먹고 하면서요. 딱 새해 땡 할 때 이제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해서 40일을 딱 금식을 마쳤대요. 마치고 나서 아픈 성도가 있다 해가지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딱 했더니 진짜 성도가 낫더래요. 병이. 놀랍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드디어 사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도 했더니 낫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얘기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되더래요. 결국은 목회에 있어서 한계가 딱 오는데 아니 병을 낳으면 역사가 일어나면 오히려 교회가 막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꾸 시험이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더래요. 그러다가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한계가 딱 왔을 때. 그럴 때 너무 좋은데 이 이단이라는 바람이 딱 부니까 감리교회에 같이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다 떠나가더래요. 자기만 남았더라. 이렇게 남은 자 혼자 남은 거예요. 감리교 출신 목사님 중에 정말 남은 분은 이 목사님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걸 이제 진짜의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치운 줄 알았는데 40일 금식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치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이셨냐? 선교대회를 나왔는데 그게 벌써 한 5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사모님이요. 그 선교사들 나오면 이렇게 장로님들 중에 의료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를 비워서 그래도 선교사님 건강을 검진해주고 하는 그런 걸 하시거든요. 근데 그 건강검진 하는 중에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목사님을, 사모님을 따로 검진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서 따로 이렇게 검진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조직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는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목사님 이러면서요. 사모님이 암사기라는 거예요. 거의 말기죠, 그죠? 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당장 받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 영주권자 아닙니까? 그 두 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당장 수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주권 포기하고, 사모님 포기를 하는 것 하고 한국에서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하고 하려고 보니까 사모님 병력에 뭐가 있냐면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잘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수술하고 피가 안 멈추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 다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책임이 없다는 거 다 사인하고.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키모테라피를 해서 계속 치유를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하고 또 그 병력이 있어서 치료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수술도 이건 당장 살리기 위해서 했지만 치유가 안 되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이제 부산 이마누엘 교회에 장로님이 하시는 요양병원이 있대요. 이제 거기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근데 정작 이 사모님이 수술하고 하는 와중에 자기가 암 사기 말기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알면서 쇼크를 먹은 거예요. 사모님이. 쇼크가 와서 쇼크가 오는 순간 귀신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그 시로부터 새벽 4시 정도만 되면 그 병원에서 그 병동 왜 암 환자들이나 이런 치유하는 병동 아닙니까? 그 새벽에요.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병동 전체를 울릴 뿐만 아니라 그 병원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대요. 아파트 전체를 울린대요. 이 소리가 기가 막히다는 건데 아파트 전체를 울리고 그 동네 전체를 울리는 소리를 낸대요. 비명 소리를. 그 병원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하고요. 그 병원의 입원 환자들도 막 수호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성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백운규 목사, 그 다음에 유하순 선교사부터 해서 팀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매일 사역하도록, 매일 말씀 듣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한 얘기가, 그때 당시 유 목사님이 일부 예배 메시지를 들어보면 애가 막 비명소리 지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게 우리 사모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 소리가 아니고. 그럼 뭐냐니까 유 목사님이 막 메시지 할 때 유 목사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유광수 목사 하면서요, 셔럽 하더래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조용히 해 이렇게 말이죠. 소리치고 하는, 그게 사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양쪽 손 잡고요 막 붙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요, 그런 장로님도 그런 병원 속에서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있으면서 그 사모님을 하나하나 치유하셔서요. 이번에 나갔을 때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목사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다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산 증인인 거예요. 암도 다 나으시고 완전히 치유돼서 올해 치유와 영적 서밋을 놓고 이 전도 캠프 속에서는 일단 증인하고 같이 네, 완전 산 증인. 네, 그 현장은 거기 있는 대학 캠프 현장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를 해놓으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을 봤어요. 교수님과 목회자와 렘넌트들을 준비해 놓고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선교사 대회 내내 있으면서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다시 말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돌아오면서 제 옆에 자리에 이름이 토니예요. 그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필리핀노 아메리칸. 필리핀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은퇴한.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매년 무슨 골프 치는 투어가 있나 봐요. 이쪽에 애들 그렇고 여기는 그냥 이쪽 한 자리가 비고 또 이쪽에 또 한 사람이 앉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갔다 오는 그 투어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토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천주교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나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자기 굉장히 블레스하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물었어요. 또 예수님 믿냐고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냐? 그렇대요. 그럼 됐다. 그러면 잘 들어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냐?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파워.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power, 힘으로 돼 있어요. 근데 NIV에는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power to be sons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같은 의미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지 않냐?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자녀 이전에는 뭐였겠냐?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뭐 되게 우리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속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이전에는 뭐였겠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이전에는 어디에 속했겠니? 너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 지금도 예수님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냐고. 너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안 해? 너 이걸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문제는 내가 만난 모든 대부분의 천주교 성신자들이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여기에 왜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맨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 떠난 게 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긍휼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얻은 자다 이미.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영적 서밋은요, 내 문제, 우리 감기 문제 혹은 내 어떤 그거는요 우선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에 거기 하나님이 더 큰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거든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냐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막 살아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는 거는 막 죽어요, 그냥. 세상에 영웅이라 하는 영웅들이 거의 다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유명한 자로 칭송받기보다는 오히려 버림받을 수 있어요. 버림받았다는 뜻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의 뜻, 찌꺼기라는 데 쓰레기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다시 말해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러 뭘 하라 그러면요, 우리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셨고 친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리느냐? 바로 치유와 영적 서밋의 언약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018년도 한 해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요, 형들에게 팔려가요. 아니, 왕과, 그죠? 11별이, 그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그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형들한테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죠. 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일이 생겨요. 다윗이요? 사무엘이 와서 너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고 기름 부은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을 입었는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계속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렸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치유와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는 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문제와 사건만 쳐다보면 속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보기 이전에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현실을 보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현실을 보되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언약의 축복의 비밀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 성취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잘했다 하십니다. 뭐요? 그냥 믿었는데. 할렐루야.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하십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축복이 긍휼을 입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고 가는 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 기도 배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짧게나마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보게 하시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적 축복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들을 2018년 동안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